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5월달을 가정의 달이어 가지고 뭐 어버이 주일 있고 어린이 주일 있고 이렇게 한데 부부의 날도 있고 그 5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지난주도 말씀 전했지만 오늘은 그 한 주간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좀 질문을 하면서 이 어른됨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른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쵸 나이 들면 이제 어른이라고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는데 진짜 이제 어른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 이제 연세가 드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른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리 하늘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어른으로 서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미 이제 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주변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존경하는 어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이런 또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제 책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몇 개 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어떤 개인의 에세이, 뭐 자기 생각, 뭐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너무나 다른 이제 모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 생각, 이게 몸만 자라난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격, 생각, 뭐 이런 성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자라나고 자라나셨고 뭐 그런 분을 볼 때 이제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이제 성숙하는 건데 어떤 게 성숙한 거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자기 관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볼 때 편협하게 보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성숙의 한 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던데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심리학 이 상담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그 생각할 때 이 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타인을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좋으니까 다 좋을 거야 하면서 좋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작은 행동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하면서 나쁘게만 쭉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볼 때 다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못마땅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람 자체를 볼 때 다차원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특별히 진짜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밉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한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나쁜 부분 그걸 보고 계속 그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나빠 이렇게 인식하고, 나쁘다고 인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을 다차원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 감정도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이 부분 대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타인을 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이게 공존한다, 다차원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전체 대상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보는 인식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중에 길을 갈 때 어두운 그 골목에서 만약에 앞에서 오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인데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위축되고 두렵고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고 이웃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정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공포의 감정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자기 기준에 볼 때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 이 다차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 감정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을 텐데, 나쁨에게만 딱 그 인식이 되면 감정도 나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나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또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은 저를 다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성필 목사도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접근했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나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쁜 부분이 또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돼가지고 나쁘게 또 바라보면 나쁜 감정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진다든지 멀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것이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구나, 이게 강점이고 이게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어른이 되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눈이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을 보는 이런 영역에서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넓어진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참 어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이 있지만 이제 모세를 우리가 요즘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이전에 계속 쭉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른답게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른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제가 발견한 부분들이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에 이렇게 승하다고 했지만
이 모세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었을 때 지금도 그 죽는 이 직전에도 단점이 꼭 있을 텐데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른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된다는 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 자기 자존심이 또 상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와 욕심이 그 소망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준 땅,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 하면서 너는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야 하면서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끌었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차 원형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믿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만도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하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자기 그 한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의 뭐 운명은 여기까지 결정돼서 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주실 때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꿈을 꾸고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여러분 봐도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집을 처분해 이제 죽을 거야 할 때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이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한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이사야가 빠져나갈 때 이사야에게 말해가지고 다시 가서 산다고 15년 연장 받았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그 위험 앞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운명론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정해졌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여기서 모세에게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겠죠. 뭐 그게 하나님 편에서 안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든든한 40년 동안 리더가 우리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앞장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림에는 이 모세가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하나님 역사에 만약이 있을 수 없지만 이 히스기야가 그냥 그 질병으로 이제 죽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알고 내 삶의 한계가 여기까지 알고 받아들였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살 때 그 치유받은 지 3년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너무나 망나니 같은 아들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그 민족을 회개시키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래서 산당 다 때려보시고 우상 다 때려보시고 성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나라가 번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므낫세 이 아들이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그 15년 동안 그 3년 그쯤에 그 낳은 그 아들이 이 히스기야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다 처박아 놓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므낫세 뭐 안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안 태어났다면 또 이 므낫세의 그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제 남유다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징계를 내려서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함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소원함을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설 때 나에게 주신 그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이면 그때 내려놓고 떠나가는 게 또 아름다운 거겠죠.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런 자기 때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세는 자기가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이제 다 끝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뭐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 뒤치다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이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중에 그 핵심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하지만 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17절에 보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 떠나면 얘네들 어떻게 사나? 얘네들이 또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진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적으로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안위, 자기 평안, 자기 이제 마무리 잘 짓도록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가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참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그 지도자가 명예를 얻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 자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진짜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져 가지고 그분이 잘 해줘야 이 공동체가 살 수 있고 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리더로 성장해 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디모데가 거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 이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디모데한테 유언적인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얘야, 네가 나랑 뭐 혈육 관계도 아니고 영적인 자녀로 이 모세가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성장시켰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강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훈련했던 그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너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웠던 것처럼 너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섬기기를 이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생에서 주의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에서 마무리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가 이 땅을 떠나고서도 그 디모데가 영적으로 양육한 그 후세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례 하늘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시고 잘 그 믿음을 지키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렇게 그 목적으로 세우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그 18절부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렇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이 구약에서는 그 영은 특별할 때만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임시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이 여호수아한테는 계속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위탁해서 그렇게 리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이 이제 신명기 34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이 성령님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한 그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적용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떨어져 계시잖아요. 또 자녀들을 왔을 때 또 손주들 왔을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다 있습니다. 영적인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받고 이것도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예, 저도 참 잊을 수 없는 거는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20대 초반에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없는데 너무 이제 부모님 아버님 마음에 좀 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티격태격 저도 말대꾸 하다가 혼나고 혼난 다음에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에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또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눈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말로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셨지만 이 사랑이라고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를 느끼는 감정 이 느낌은 어떤 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안수해 주시는데 눈물이 이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걸 경험하면서 저도 같이 울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또 예수님 잘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왔을 때 명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또 손주들도 올 때 여러분 눈물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한 것.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 교실이라고 여러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참석했을 때 아버지에게 주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룹원 중에 자식이랑 너무 관계가 안 좋은 이게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한테 그 전에 평소에 기도도 안 해줬는데 갑자기 세미나에서 숙제 내줘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색합니까? 이게 숙제를 못 하다가 그걸 해야 이제 숙제 이게 합격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아이한테 다 큰 그 청소년 또 대학교 아이한테 학교 핑계 대고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때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아이도 아빠가 평소에는 그렇게 밉고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그랬던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유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숙제 내줬다 이런 핑계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왔을 때 꼭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찬도 싸서 보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서 보내드리는 우리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그 한 영혼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제자 양육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 한 영혼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그 미래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또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에 가서 연설하실 때 4명의 그 선교사 이름을 호명을 하셨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로. 근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로는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성 선교사에 또는 이 메리 스크랜튼이랑 로제타 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그 전신인 학교를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이 학교를 건립할 때 정말 많이 어려우셨어요. 학교 문을 열었는데 또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막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여성들이 배우러 어디 나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 시절이었죠. 아주 유교 문화에 그 아주 철저하게 있는 그 문화, 또 주자 가래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 여성 대부분이 이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뭐 집안일하고 뭐 그런 일만 해야지 교육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열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고. 근데 처음 이제 온 사람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왔냐면 어떤 관리가 자기 첩인데 여기 선교사가 학교 한다니까 보내가지고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이 명성황후 영어 통역을 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첩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3개월 만에 이 여성분이 석 달 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모집을 해도 안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그 소문에 그 학교 가면 서양 그 선교사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소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왔던 그 학생이 꽃님이라는 학생인데 10세 안팎의 이 소녀가 왔는데 그 이유가 그 엄마 그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도 이 학교 보내면 그 선교사가 먹여주진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죠. 이 꽃님이를 보냈는데 이 주변에 야, 너 선교사 그렇게 보내면 네 딸 이제 미국으로 잡혀가 막 이런 소문이 들고 막 그 얘기하니까 또 그 꽃님이를 데려가려고 신랑이 끝에 이 선교사님이 각서를 써줬어요. 내가 안 데려가고 먹여주고 잘 하겠다고 그래서 안심시키고 그렇게 이제 배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학생도 오고 또 네 번째 학생도 오고 특별히 그 네 번째 학생이 김점등이라는 그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이 여자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한 명씩 처음에는 한 명 오고 없어지고 아예 못하다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이 그 학교를 이화 학당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죠. 왜냐하면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이런 뜻에서 이화 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화 여자대학교 된 거죠. 아무튼 이분과 함께 왔던 그 시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뿌리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이게 될성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이 복음이 계속 심겨지면 언젠가는 샘이 솟아나고 꽃들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자라날 걸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통과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직 변화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도록 그들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열매가 우리 모두 함께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례 지역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탄불과 가지안테프에 있는 그 아랍 시리아 난민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진짜 씨앗 한두 방울 심겨진 거죠. 진짜 척박한 그 땅에 그 몇 달 안 되는 생명이 이제 거기에 잉태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주중에 선교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 이스탄불에 있는 청년들이 더 조금 너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 이유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지진 나가지고 지진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야당 지도자가 한 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표를 얻어야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40% 미만이면 이제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야당 후보의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난민들을 다 추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난민 청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주고 대선이 어떻게든 아무튼 이 나라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 삼력의 선을 이루어주도록 기도를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터키에도 정말 좋은 정부가 세워져야 되겠고 또 이곳에 있는 난민들도 정말 삶에 있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있었냐 이야기할 때 성경에 다음 없었습니다. 그냥 사사들. 디모데 다음에 누가 있었냐? 성경에 나온 뚜렷할 할 인물이 없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누가 있었냐? 르호보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선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다음에 그러면 누가 있었냐? 엘리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때로 그냥 끝이면 이걸로 평안하면 좋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약점 중에 그 잘못한 부분이 그건데 자기가 고침받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쌓아오는 부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성전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그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내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자식 때, 그 후손 때 나라가 멸망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까지만 잘 살면 돼. 자기 다음에 어떻게 됐든 뭐 그건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이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어른은 다음 세대, 다음이 정말 이 나라에서 정말 잘 살고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정말 새벽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어른, 그런 참된 어른이 유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변에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